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손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우리 찬송 90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두었네.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나랑 항상 보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송 208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마음을 모아 맥주감사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저희가 그 은혜에 응답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우리의 중심에 언제나 십자가의 은혜가 식지 않게 하옵소서. 구원의 감격이 소멸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받아주시고 예비하신 말씀과 은혜로 저희의 갈급한 심령을 채워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잘 앉으시겠습니다. 영광송 429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여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김영찬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들을 삶을 뒤돌아볼 때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과 버타여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제 용서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 예배를 통하여 큰 영광 받으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하늘의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러시아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오랜 시간 동안 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모든 전쟁의 고통이 사라지고 진정한 평화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쟁을 통하여 개인들의 욕심과 악한 일을 도모하는 세력들을 주님의 공유로 심판하여 주시며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화평과 사랑의 빛이 어두운 땅 가운데 환하게 비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위기 속에도 사랑으로 지켜주시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맡겨진 기이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교회의 생명과도 같은 이웃사랑의 도를 더욱 힘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온 성도들이 하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위원들의 섬김의 손길을 기억하시사 하늘의 충만한 복을 그들의 삶 속에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모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부르셔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우리 주님의 은혜의 품 가운데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눈동자처럼 아껴주심에 귀한 은혜를 고백하며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오직 영광으로 받고 주님 앞에 합당하게 사용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위기 가운데 곰핍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의 손으로 가정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늘 창고를 여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제목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상반기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얼마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셨고 저희를 향하여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깊이 깨닫고 고백하며 온전한 감사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영원히 저희를 지켜주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감사의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금과 비전원금을 드립니다. 도서관 후원원금과 주정원금과 여러 목적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희들의 섬김과 드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놀라운 열매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의 아름다운 꽃을 드립니다. 김진석 집사님, 그 가정을 믿음 가운데 더욱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영과 육의 강건함으로 이 가정을 채워 주시옵소서. 귀한 주님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또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자마다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한 자마다 하나님의 채우심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셔서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신동의 모든 성도들을 기쁘게 받으시옵고 오직 하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우실 줄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상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시는 주일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동필 오케스트라에서 맥주감사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 설교 후에 올려드리겠습니다. 3년 1동 말씀 묵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5월, 6월 팜플렛을 제출해 주시고 우리 7월, 8월 팜플렛을 보시며 매일매일 말씀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관련하여서 우리 예배 때에 마스크를 잘 착용해 주시고 체온 체크에 잘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오후 예배는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교사 헌신 예배 후에는 여름 사역 준비를 위한 교사 기도회가 청소년 부실에서 이어집니다. 우리 교회 학교 우리 모든 교사들 참여해 주시고요. 우리 어린이부와 청소년부에서 교사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교회학교 여름 사역이 어린이부는 7월 10일, 17일, 24일 3주간 주일마다 진행되고요. 우리 청소년부는 7월 30일과 8월 2일 이틀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전북 노예장배 시찰 연합 탁구 대회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온 찬양대 찬양대원을 모집 중에 있고요. 제자훈련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달콤 작은 도서관에서 매주 목요일에 유치원생들, 우리 유아들과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책놀이 프로그램이 새롭게 개설되었습니다.
또한 책 읽어주기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우리 주보에 보시면 시간이 나와 있는데 우리 유치원생들에게 함께 책을 읽어주며 섬기시는 시간입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동필 오케스트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sek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우리 이 시간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시온 찬양의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도와주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누리십시오.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누리십시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저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우리 주님의 풍성한 열매로 충만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여 날마다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이점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특이점이란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지는 한 순간을 의미합니다. 작은 변화들이 쌓이다가 어느 날 특정한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모든 역사가 한꺼번에 바뀌게 되는 순간을 특이점이라 부릅니다. 머지않아 인공지능에 의한 특이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기술 혁신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데 10년마다 2배씩 증가하던 속도가 더욱 단축되고 있습니다. 정보기술의 발달 속도는 더욱 가파른데 1년에 2배씩 그 속도가 증가하고 있다 과학자들이 평가해 왔는데 최근에는 3개월마다 2배씩 향상되고 있다라고 평가되어집니다. 지구상의 인류의 모든 지식을 합친 것보다 인공지능의 지식의 총량이 더 많아지는 시기가 오게 되는데 멀지 않았습니다. 2029년이 인공지능의 특이점이 될 것이다 라고 많은 과학자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사람이 하던 일들을 대체하게 됩니다. 2년 뒤인 2024년에는 대부분의 언어를 인공지능이 번역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5년 후에는 화물 트럭을 인공지능이 운행하게 되고 10년 안에 마트와 같은 매장의 점원 역할이 인공지능으로 대체가 되고 30년 안에는 모든 수술을 인공지능이 스스로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합니다. 지금 초등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성장해서 취직할 때가 되면 지금의 직업들 중에 65%가 사라질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평범하게 보아왔고 또한 익숙하게 알아왔던 것들 대부분이 1, 20년 안에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2016년에 미국의 한 공과대학에 아주 인기가 높은 조교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왓슨이었는데요. 이 조교는 특이하게 24시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학생들이 낮이고 밤이고 아무 때나 질문하는데 왓슨 조교는 시간이 지체되는 일이 없이 즉시 응답합니다. 마치 잠을 안 자는 것 같았습니다. 왓슨 조교의 답은 매번 거의 정확했고요. 틀린 답을 주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게다가 가벼운 농담과 학생들이 사용하는 속어를 사용하면서 무척 친근하게 학생들에게 답을 해 주었습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왓슨 조교가 누구일지 설문조사를 해 보았다고 하죠. 학생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박사 과정 재학 중인 20대 백인 여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왓슨 조교는 누구였을까요? 인공지능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전화로 대화하고 있는 상대가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죠. 이미 많은 기업들이 인공지능을 소비자 상담에 투입시키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됨이 틀림이 없는데 세상의 수많은 이 모든 변화들 가운데에서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새 시대가 열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공지능의 시대가 도래한다 해도 복음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예수님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온 세상의 구주로 오직 우리 주님이 오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은 마태복음 1장은 바로 이 시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이 땅에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전과는 다른 시대가 열렸음을 선포합니다. 역사상 단 한 번의 특이점을 꼽으라 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역사적으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경악했던 1, 2차 세계대전이 있었죠.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유럽의 식민 통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산업혁명과 같은 시기도 있었고요. 인류 역사에 참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온 사건들입니다. 사람들의 사고방식, 생활방식 자체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던 사건들이죠.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건들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의 복음의 역사는 계속되어 왔고 여전히 놀라운 역사로 사람들을,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대의 격변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소망이 되어주심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주시고 계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이 많은 변화들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붙잡음으로 소망 가운데, 구원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파른 세상의 변화 속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이 흐트러질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붙잡을 때 우리는 세상의 변화 속에서도 참된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새 시대를 열어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시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 것은 하나님의 오래된 계획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창조의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시작되었지만 가시적으로 인류에게 시작된 것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민으로서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이 역사의 시작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인류를 구원하실 약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을 말씀하실 때에 마치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것처럼 후손들에게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단 한 사람을 가리키는 뜻으로 너의 후손에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후손들이 아니라 단 한 명의 후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래전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곧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매우 오래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여 보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도 가늠할 수 없는 오래 전부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셨고 오늘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잘한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깊은 사랑을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은혜가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지켜주시며 오늘도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심을 믿고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열어주시는 새로운 시대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세상에서는 강하고 지혜롭고 부유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부유한 사람 8명의 재산이 지구촌의 36억 명이 가진 재산과 버금간다고 합니다. 36억 명, 그 숫자도 가늠하기가 어려운데 이 36억 명의 모든 재산을 다 합쳐봐야 최상위 부자 8명의 재산과 비슷하다. 참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이렇게 소수에게 부가 집중되어 있는데 왜 역사는 대다수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방식대로 펼쳐지지 않는 것일까요? 왜 소수의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역사가 진행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부를 독식하고 있는 소수의 부자들이 부를 이용해서 정치인들을 회유하고 언론을 통해서 허황된 꿈을 부풀리고 세상이 부자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조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폴 크루그먼 교수가 지적합니다. 소수의 부자들이 왜 그렇게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언론은 부자들의 생각이 정당하다라고 끊임없이 퍼뜨리고 정치인들은 부자들의 그 기업에서 후원을 받고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부를 중심으로 권력을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새 시대는 전혀 다른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 중에 5명의 여성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의 족보를 왕의 족보로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서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계보에 여성들이 등장합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몇 명이나 등장한다고요? 5명이나 등장합니다. 다말, 라합, 룻, 밧세바, 마리아, 이렇게 5명의 여성이 족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족보에 여성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눈에 띄는 일입니다. 바로 이 여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데 쓰임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족보에 소개된 여성들이 단지 여성이라는 것도 특별한 일인데 이 여성들에게는 마리아를 제외하고 몇 가지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이들 여성들이 이방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선민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다말은 가나안 출신이었고 라합은 여리고성 출신이었습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었죠. 밧세바는 햇사람이거나 햇사람의 부인 출신이었습니다. 이 유대인처럼 배타적인 민족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는 이 민족적 자부심이 유대인의 정체성입니다. 이들의 선민 사상이 투철했던 이유 중에 중요한 하나가 민족의 역사와도 연관이 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역사 속에서 숱한 고난을 겪어왔죠. 나라도 없이 수천 년을 살아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살아남았습니다. 그것도 세계적으로 부를 독점하며 강력한 군사력까지 갖췄습니다. 뛰어난 학식을 발휘하며 세계 역사를 이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방인들은 극복의 대상이었습니다. 적대적으로 배척하고 이겨나가야 할 대상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속에 이방인 여성들이 주역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역사가 결코 배타적이지 않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그 누구도 제외시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외 없이 모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활짝 열려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해 활짝 열어주신 구원의 길을 오직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이들이
평탄하지 않은 결혼 생활을 했다는 점입니다. 다말은 평탄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비윤리적이기까지 했습니다. 다말은 본래 유다의 아들인 엘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남편 엘이 일찍 죽었습니다. 당시에는 형이 죽게 되면 형수를 그 동생이 아내로 맞이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엘의 동생인 오난이 형수인 다말과 결혼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 동생이 형의 이름을 이을 아들을 낳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악하게 보시고 오난을 죽게 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막내 동생 셀라였는데 아버지 유다가 걱정이 앞섰습니다. 며느리 다말과 결혼했던 두 아들이 이미 죽었고 막내 아들마저 다말과 결혼하면 잘못되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다말에게 막내 아들 셀라가 다 자랄 때까지 친정에 가 있으라라고 말합니다. 실은 다말에게 막내 아들 셀라를 주고 싶지 않아서였죠. 그 후 유다의 아내가 죽은 다음에 이 며느리 다말이 창녀의 옷을 입고 유다를 유혹합니다.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이 동침을 하게 되었고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다말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그녀와 결혼했던 남편들이 죽음으로 다말이 오해와 비난을 사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녀의 남편들이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인데 비난과 오해를 다말이 다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다말은 창녀로 가장해 시아버지와 동참하게 됩니다. 이런 역사를 유대인들 가운데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 다말인데 왕의 족보이자 메시아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고 있을까요? 그 누구라도 그 어떤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어떤 죄악 가운데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죄인들을 향해 열려 있는 줄을 믿습니다. 세리와 창기를 적극적으로 구원의 길로 부르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셨던 일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여신 새 세계에서 동일하게 일어날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다말뿐만 아니라 다른 여성들도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습니다. 직업 자체가 떳떳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는 다윗과 간음죄를 범했던 여성입니다. 룻 역시 남편의 죽음을 겪어야 했고 다시 재혼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들 모두가 세상적으로는 칭찬받지도 못하고 인정받기도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을 위해서 예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누구를 향해 열려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오셨습니까?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고 미움받는 죄인들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결혼 생활이 파탄날만큼 고통으로 가득 차 있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위기 앞에서 거세게 흔들리는 사람들을 위해 주님이 오신 줄을 믿습니다. 바로 그들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셨고 오늘도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 가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이것을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아멘. 육신의 기준,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지혜 없는 사람, 권력이 없는 사람, 가문이 훌륭하지 못한 사람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 대신 어리석은 자를 부르셨고 강한 자들 대신 약한 자를 부르셨습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택하셔서
구원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전혀 새로운 나라를 여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바로 예수님이 여신 새로운 시대, 구원의 시대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큰 위기 가운데 빠져가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에, 환경 위기에, 전쟁 위기에, 전염병의 위기에 과연 우리가 생존할 수 있을까 의문스럽기조차 합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에서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새로운 시대로 이끌어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의 위기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아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기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감사함으로, 오직 믿음으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오늘도 그렇게 주님과 함께 새 시대를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구원의 새 시대를 열어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나라는 비천한 자들을 향하여,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어리석은 자들을 향하여,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바로 우리를 향하여 열린 구원의 시대인 줄을 믿습니다. 저희를 부르시는 우리 주님의 이 귀한 구원의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나아가며 이 구원의 은혜를 온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신 구원의 새 시대를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며 세상을 이기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외치시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오늘 저희가 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구원의 새 시대, 구원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머물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오직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리와 창기들, 바로 그 죄인들을 향해 열려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의인이요 거룩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우리 주님의 역사로 이 귀한 나라를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상의 모든 위기들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도전들과 공격들을 이기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구원의 새 시대를 열어주셨음을 믿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을 붙잡음으로, 주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구원의 새 시대가 열린 줄을 믿습니다. 이 나라는 세상의 나라들과 전혀 반대의 나라인 줄을 믿습니다. 세상에 연약하고 비천하고 죄 많은 자들을 부르셔서, 곧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삼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이 귀한 은혜의 나라, 구원의 나라, 새로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오늘도 주님 붙잡고 세상의 위기를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날마다 동행하셔서 더 크고 놀라운 역사로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신동필 오케스트라가 하나님 앞에 연주로 영광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주님 받으시옵고 우리 주님의 큰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래 신동필 오케스트라가 넓은 들에 익은 곡식 그리고 부르신 곳에서 두 곡 연주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신동필 오케스트라 연주를 기쁘게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찬양 드려진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풍성한 열매로 은혜로 함께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와 열매들을 붙잡고 부르신 곳에서 예배자로서 또한 전도자로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케스트라 단원들 격려하시면서 박수 한 번 더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02장 파송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빛처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빛처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빛처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믿음을 더하여 주심의 역사가 우리 주님께서 여신 구원의 새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시온 찬양대와 신동필 오케스트라 가운데 가정과 교회와 지역과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